순종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삶을 지배하면 평안과 기쁨, 위로와 소망, 새힘, 치유와 회복이 있지만 악한 영의 지배 밑에 들어가면 공고, 저주, 멸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의 지배 밑에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예수 믿기 전 어머니를 따라서 무속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속신앙이란 신들린 무당이 초자연적 존재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영혼과 교류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거나 후손에게 나타날 미래의 길흉을 예언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무속신앙 가운데는 점 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점을 쳐보았습니다. 저희 점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생 질병과 가난이 떠나지 않을 것이요 수명은 단명하여 30세 이상 못 살 것이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속신앙에서 말한 것들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30살 훨씬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병이 없습니다. 혈당 수치는 100 이하이고 혈압은 120에 70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보려고 금식은 자주 했지만 음식이 없어 굶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운명은 근원적으로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저주는 떠납니다. 질병도 떠납니다. 가난도 떠납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떠납니다.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새힘과 용기만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떠한 복들을 주시는가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중의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살아생전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그는 그 시에서 영생의 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같이요.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기쁨, 평안, 위로, 소망을 항상 안고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성령님이 와 계셔야 합니다. 이 성령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 받은 그 증거는 마치 무화과라는 열매가 꽃은 피지 않지만 열매 안에 꽃이 가득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신앙의 꽃, 기쁨과 평안, 즐거움이 꽃빛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는 그와 같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 말에 생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로하고 치료하고 세임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태도는 남을 섬기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끈에 의해서 사랑의 줄에 매어 살게 됩니다.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행복은 날로 더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그런 영이신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는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복 준 것을 누리는 것이죠. 네.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여러분, 모든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온갖 불행이 찾아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오늘은 빨래를 좀 해야 되겠다고 빨래를 한아름 마루에다 갖다 내놓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퇴근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빨래는 그냥 쌓여 있습니다. 아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몸이 불편하고 몸이 많이 아파서 빨래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아내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말도 않고 어디로 나갔나 하고 아내를 찾아 나섰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남편이 건강한 모습으로 짙하게 화장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남자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남자가 열받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너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벌써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벌써 오래됐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내 고멜이 자기를 부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서 찾아와라.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라. 이 일은 오늘날 나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그래도 내가 그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 데려오라. 한 가정의 일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넌 포기할 수 없어. 범죄하고 만신창이가 된 너희의 영혼의 상태지만 한 번 택한 나의 사람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했다면 지금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벌써 멸망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을 영원히 잊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는 할 수 있어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나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주일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를 바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간음하는 여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신앙의 금이 갖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등, 그것은 평안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얼굴이 벌써 어두워집니다. 미소가 사라집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영생을 누리게 되면 이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100배나 얻되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재물을 사랑하는 일로 주님을 멀리하면 재물도 잃고 주님도 잃고 여러분 영생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 붙들고 살면, 주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되 재물도 얻게 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436장 1절만 같이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처럼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가 계속 이어져갈 때 우리는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따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온 말, 더히라는 부수가 아니고 네가 너를 우리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우리에게 김 집사님께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해당 사항 없음? 그러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내게 명령한다. 너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챙겨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바로 서도록.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웃어야 남이 웃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 하나 병들고 내 하나 상을 찌푸리면 여러 사람이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복을 받습니다. 복은 젊은이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고 다 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이하 같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할 수는 있어도 골수로 윤택해 주고 그 영혼만큼은 쇠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4절 이하에 같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시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저는 고센 땅에 임한 하나님의 성별된 복을 믿습니다. 같은 애굽 땅인데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고 저쪽에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독종이 있는데 이쪽에는 독종이 없고, 같은 유행병이 놔뒀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건강으로 지켜도 주시고 등등. 여러분,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분별한다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 끝부분과 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지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기쁨이 있어요. 보람된 삶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불량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 바뀌었다. 그보다 보람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GPS 밴드라고 하는 여기 라운지 테이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지금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직자들만 우선 불러서 하는데, 그게 어느 권사님이 평생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경험담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담임하고 있을 때 가장 반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킨 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숙제도 안 해오고 공부도 안 하고 장난만 하고 애들 때리고, 그래서 뭘 좀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휙 잡아 던지고 선생님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 한번 때렸더니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갔는데 흙판에다가 아동학대라고 거기에 써드려요. 진짜 골통 아프게 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불렀대요. 상담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래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그래서 아이에게는 늘 글을 쓰려면 우리 아버지의 머리에서는 무엇이 들었을까? 그런 것만 쓴다는 거예요. 하도 자기를 학대하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학대,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의식이 남에게 가해자로 나타나는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발견하고, 이 아이는 야단치고 매질을 해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겠다. 사랑으로 감싸게.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꼭 깨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했더니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6학년 때는요, 교육부 장관상까지 받았대. 자기는 학교 교사하면서 일 보람된 일이 있었다고 감격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문제의 사람들이 혹시 발견됐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삶의 가치를 거기서 찾고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때 그게 복 중에 복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거역하는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럽게 다스릴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수치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눈물 흘려 씨를 뿌리지 않고는 기쁨에 나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건 다 아는데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458장 찬송가를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라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내용이 복들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을 해서 가슴 새겨 듣고 이를 짓게 행하면 어떤 일들로 하나님 복 주실까? 3절에서부터 6절을 우선 읽어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읍에서 복을 받는 말은 그 도시에 그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성읍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 화평하고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수가 날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대요. 자, 7절 말씀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 다 망했고 고난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았다. 이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원수들이 우리를 말씀대로 못 살도록 박해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아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대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기억하십시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손 모으고 노는 자에게가 아닙니다. 손을 펴서 일하는 너에게. 주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하여 교훈하실 때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지, 둥지에 앉아서 잠자는 새를 보라 하지 않았고 나무가지에서 노래하는 새를 보라 하지 않았어요. 새가 왜 날아다니죠? 먹이 찾아 노동하라고 말입니다. 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앞으로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굶으십시오. 계속 그러다가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일해야 됩니다. 공중나는 새, 날개짓하는 새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씨를 뿌리고 나면 반드시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전도했는데 그들이 속기교이 나오지 않아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생활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자,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선택받은 백성은 선민, 거룩한 백성은 성민. 여러분 선민의 자리에서 성민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여러분을 두려워한답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한 사람도 함께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왕인데, 그리고 다윗은 목동인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하니 왕이 한낱 청소년 다윗을 두려워했대요.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영적 권위입니다.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손대면 당신 다쳐.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주님이 다 원수 갚았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이 소문을 에돔 사람이 모압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을 괴롭히면 우리 망한다. 그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 길을 비켜주자. 그리고 한 번도 이스라엘 전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적 권위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 이와 같이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엘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 그 백성 손대지 마.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건드리지 마. 큰일 나.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그가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권위는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도움 받는 것이 복이 아니죠. 도와줘야 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남을 도와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터인데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들은 돈을 쓸 때 우리는 신발랑 앞으로 세. 내 거다, 내 거. 이렇게. 그 사람들은 뒤로 세. 포유하면서.
기독교 문화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 꾸어주고 사는 게 복입니다. 도와주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구걸하 다니면서 전도도 할 수 있지만 도와주고 하는 전도가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머리는 명예와 존귀를 말하는 것이고 꼬리는 비천과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인격자, 그분의 말은 보정수표,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게 복이지. 그 사람 잊지 마세요. 그 사람 불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복입니다. 여러분, 영화 불의 전차가 있습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 100m 달리기 선수, 금메달 후보. 그런데 그는 주일날 경기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를 가고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온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감독이 말해도, 왕이 나서 말해도 나는 왕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을 더 존경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경기 안 하고 예배대로 가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그 다음날 200m 경주에 그 선수를 기용합니다. 그가 달리기 하려고 앞에 나오는데 관중석에서 웬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쪽지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 쪽지에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바로 이 한 성경 구절을 니들이 붙잡고 갑자기 힘이 왔는데 뛰었는데 양쪽에 날개에 돋친 듯 뛰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땄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영어로 만든 것이 불의 전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은 그를 세계 만민이 높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야 높아지는 것이지 재능이 뛰어난다고 해서 꼭 높아진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입니다. 결과는 복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역경, 수치와 비난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와 같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고 순종했다는데 고난 두려워 순종하지 않는다? 편한 길로 가겠다. 그리고 바른 길은 어렵다. 그렇습니까? 쉽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십시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 삽시다. 주님은 여러분을 높여줄 것입니다. 잠언서 4장 8절입니다. 그렇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려로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할까? 균형 잡힌 순종을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라는 말은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순종. 좌로나 우로나 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걷지 말라. 정로를 걸어라. 균형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날개가 크기가 같아야지. 새의 날개, 비행기의 날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균형을 잃습니다. 믿음과 행함, 기도와 말씀, 말과 행실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 한쪽 날개 크고 한쪽 날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없고 늘 빙글빙글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걸어야지. 인도로 걸어야 할 사람이 차도로 왜 뛰어들어갑니까? 대형사고 납니다. 성경 말씀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갑시다. 가장 안전합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제의 죄수가 오늘 왕 앞에 나타나 꿈 하나 해몽했더니 국무총리로 된 것, 인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여인의 유혹이 있을 때 단호히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 주님이 높이니까 높아졌지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노력과 재능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여서 100배의 복을 받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으나 잡히지 않았던 고기, 주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았던 베드로처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고기 잡은 베드로처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